형제들아, 내 마음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이 마음에 간절하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소원하는 바가 있죠. 근데 바울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바,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우리도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1절 이 말 속에서 숨겨진 뜻은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지금 암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났습니까?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자신을, 영적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이 물리적인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약시대에 뭡니까? 곧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이죠. 이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정말 아주 끔찍하게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항상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앞뒤가 서로 모순된 것 같은, 아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을 따르면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열심이 있고 그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율법,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이 곧 유대인들인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또 여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바울은요, 근데 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영감, 감동 받은 것을 그 개인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할 때 그 받은 감동을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여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올바른 지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올바른 지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여기에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뭐예요? 여기 구약 성경에서 지식이란,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6절에 내려가면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고 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과 뒤가 언뜻 이렇게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어떤 사물에 대한 그런 그 이해,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그런 머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지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내용,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행동하는, 역동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몇 장 몇 절에 있고 이것을 달달 외는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타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시험 봐서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써라, 성경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실천적인 문제, 이게 실천적으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나타난 실천적인 행위, 그것이 곧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더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장 3절 6절입니다. 6장 3절 6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느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기 4장 6절에서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자 그래서 힘써 알자. 그런데 여러분, 힘써 아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6절 다 함께 그 밑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인애를 원한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지금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 제사를 원치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번제보다, 번제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아닙니까?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 예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이게 계속 지금 말이 우리가 언뜻 생각에는 자꾸 지금 이게 되풀이 되고 헛돌아가는 것 같은, 공회전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계속해서 실제로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도 인애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다 같은 연결된 말인데, 여기 핵심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여기 지식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느껴지는, 우리가 암기해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록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 때는, 그 법을 알 때는 법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그 문자에 사로잡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나 바울 당시에는 그게 다르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철자 스페링으로 나타난 이것만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구약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로마서 10장 이전에 나타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나타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밑에 마태복음으로 신약으로 나와서 2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이거 화 있을진저, 여기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시지만, 간혹 이 성경에 굉장히 예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시고 화를 내시는 몇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모든 것을 뒤엎으시면서 분노를 내시고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상을 뒤엎으시면서 말이죠, 화를 막 분노를 내셨는데, 그렇게 무서운 예수님도 아마 성경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 돌아가시기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22장에서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로운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정말 계명을 사랑하면서 사랑이 궁극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다 말이지,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23장에서는 반대로
일부의 사람들에게 아주 화와 분노를 아주 그냥 막 강하게 표출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사두개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를 막 그냥 분노를 발하시는 그 장이 바로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 중에서 23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어요. 25절 읽었지만 이 앞에 계속 있어요. 부분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속이 진실되고 겉을 꾸며야 이게 아름답게 진실되게 보이는 건데, 속은 형편없고 바깥에만 꾸미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외식, 거칠애라고 하는, 이거 다 두 가지 뜻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옛날 성경 또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 이렇게 꾸미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위선자라고 하잖아. 이중인간, 바로 이런 얘기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이중적인 인간, 위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여기 그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릇이 있는데, 여기 그릇은 겉은 깨끗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하얗게 깨끗하죠? 제가 봐도 여기 하나도 뭐 이렇게 티가 없어요. 너무. 근데 속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이 잔은 깨끗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깨끗한 물을 여기 떠놓으셨어요. 네,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야 이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깨끗한데, 여기 제가 목이 지금 저가서 물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이 안에 실수하시고 이 안을 안 보시고 그냥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보니까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그냥 막 벌레가 둥둥 떠다니고 파리가 빠져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목마르다고 제가 마실 수 있겠어요? 몰라요? 안 먹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너희들은 겉은 이렇게 깨끗한데 이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은 뭐냐면 탐욕과 방탕, 이런 것들로,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율법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라. 안을 먼저, 사실은 뭐 바깥에는 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안에가 깨끗해야 제가 이거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겉도 지저분하면, 요새는 이렇게 보기 좋아요. 또 먹기도 이렇게, 인류 요리사들 보면 아주 멋있게, 예술이 예술. 음식 접시가 나오면 딱, 그러니까 너무 예술이면 또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다 이게 좋은 게 좋죠.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고, 27절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우리 이스라엘은 겉에 이렇게 하얗게 무덤을 회칠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둔다고 그래요. 근데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디 오면 가보면 겉에 이렇게 멋있잖아요. 잔디 쫙 이렇게 아주 예쁘게 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이제 가득하다. 시체, 죽은 썩은 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 너희들이 그래,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28절, 그 밑에 28절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점점 더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면 마지막 때가 이제 고별 설교가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그냥 모두 발언하시는 것 같아요. 다 하시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울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의이고 자기들의 위선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탐욕, 자기 욕심, 자기 명예일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믿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아니해,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셔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그것을 내가 바르게 알아서 내 삶 속에서 바르게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이켜보고 우리를 반성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33절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신, 안타깝게 37절 3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진실된 사랑, 자기 자신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신 거예요. 무한하신 능력, 전지전능함,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자기의 한계를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한계 있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야?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갈릴리 나사렛에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곁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그렇게 했나요? 천만에.
어림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였던 여기 총독, 빌라도 총독, 유대 이 로마의 관할이었으니까 헤롯 대왕들,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그 한 번도 거들떠 보지 않는 거적 가마떼기 덮어쓴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휘황찬란한 궁전에서 매일같이 연애 잔치를 베풀며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교회에 다름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오히려 강도의 소굴, 강도의 본부가 되었던 것이 그 당시의 교회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내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고 모든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이 이곳인데 강도의 본부가 됐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또 성전 정화 때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로마서 강해 29번째, 29번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말하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정말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호세아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런 예언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모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했는데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라도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열어주신 여러분들의 학업과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서 우리 여러분의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